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오늘 또 부활에 대해서 한 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기사입니다.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본문 18절에 보면 글로바입니다. 글로바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도 그 두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왜 내려갔을까요? 3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몹시 괴로웠고 슬펐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 가혹했고 엄청났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는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침에 오전 중에 벌어진 일 때문에 마음이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에 우리들 가운데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만 겁니다.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천사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겠느냐? 3일 전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가 다 봤는데, 그리고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미 시신을 안치한 것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또 한 두어 명이 직접 무덤을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도 살 길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집이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몹시 낙심했고 슬퍼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때 그들과 동행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동행하신 분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말을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두 제자들은 분명 3일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알았던 겁니다. 그때 동행하던 그분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갖고 쭉 설명을 해 줬던 겁니다.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이제 멈추고 그곳에 유하려고 합니다. 동행하던 그분도 같이 유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동행하신 그분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 순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 앞에 있었던 그분, 그들과 동행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리와 동행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졌던 것을 그들은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본문 32절을 보세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들은 냉랭한 가슴, 냉랭한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분명 뜨거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뜨거운 마음입니다. 본문 32절을 갖고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 이 표현은 여러분 각주 2를 보세요. 마음이 불탔다. 불타는 심령이 되었던 겁니다. 차가운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참 중요하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도 섬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었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버리고 싶으셨을까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이미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던 예수님, 그걸 보면 분명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심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rn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타는 마음, 불타는 심령. 우리의 마음에 불이 임해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잘못된 데에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 가운데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있죠. 어디에 불이 있어요? 성질에 불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열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는 머리에 불이 임해요. 머리가 뜨거워요. 열받으면 뭐해요? 뚜껑 다 열고 살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피가 뜨거워요. 피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욕망대로 살아요. 욕망을 주체 못해가지고 인생을 다 망치며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불이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 2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는 3일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 십자가,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이 영광이 뭘까요?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데려간 두 제자들은요, 처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알고 그 예수님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장정들이 걸어도 최소한 3시간은 걸릴 거예요. 3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3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들은 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본문 16절을 보세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저녁 무렵이 됐어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줄 때, 그때 그들이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본문 31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어두웠던,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뜨게 됐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면서도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유대 교권자들,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눈먼 인도자들이다,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맹인된 인도자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그들은 왜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됐을까요? 왜 그렇게 미지근했을까요? 뜨겁지를 못하고 눈이 멀어서 그래요. 눈이 멀어서.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눈먼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지 못하고 공동체 밖에 계신 것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눈만 먼 거겠어요? 귀도 멀었어요.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도마를 보세요. 도마는 참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현대인과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도마에게 와서 말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거예요. 도마는 고개를 썰레썰레 저어요. 내 생각에는
도저히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고 고개를 절었어요. 그런 도마에게, 지극히 이성적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셔요.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여주셔요.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구약 성경 예수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쭉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풀어 가르쳐 주신 그 성경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뭐 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냉랭한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심령이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요,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할 때였어요. 어둠의 때, 암울한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해요. 그가 전하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 유다 백성들이 누가 그 메시지를 좋아할까요? 다 싫어해요. 심지어 매국노라고 매도를 해요. 항복하라고 하니까 매국노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니까 협박을 해요. 예레미야를. 듣기 싫으니까 결국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요. 토굴 속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든 그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요. 회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런 말씀 전할 때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비난이 오고 욕을 먹게 되고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고난을 당하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되돌아앉았어요. 그랬더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또다시 고난이 뻔한 줄 알면서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또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불타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본문 33절부터 35절을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이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싶어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줄 알고 그들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입장 정리하고 내 갈 길, 내 살 길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명이고 뭐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사명에 살 수 있도록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순간 그들은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내려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올라가게 됐어요. 여러분, 본문 33절 서두에 곧,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않았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자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곧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내려가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올라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35절에 보면 길에서 그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떡을 떼면서 그들이 직접 봤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담대히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명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 참 중요해요. 사명이란 건 뭘까요? 우리가 목숨 걸 만한 일이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모세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돼요. 사람만 죽이고 말았어요. 살인자로서 그는 도망을 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동이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고난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처음에 주저하고 망설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애굽을 향해 가요. 일개 목동이 제국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리고 담대하게 사명에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요.
그는 뜨거운 마음으로 광야 40년 사명에 살다가 갔어요.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그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바알 아세라 우상이 만연된 시대예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요.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어요. 그들을 다 처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문제예요. 이세벨을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세벨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다 핍박하고 다 죽이던 그런 여자였어요. 아주 악랄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급히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을 가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를 해요.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더 이상 이세벨 때문에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요. 2번에 걸쳐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에 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그가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에 사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제자들 볼 면목이 없죠. 그동안은 내가 최고의 신앙인 것으로 장담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추락해 버렸으니까 사람들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당면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먹거리를 다 챙겨주셨는데 이제 당장에 먹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질을 해요. 해봐도 잘 안 돼요. 예전에는 잘 됐는데 잘 안 돼. 밤새 고생만 하고 있었어요. 새벽 무렵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질을 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153마리.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인 거 분명 아는데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그가 식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먹는 둥 마는 둥. 식사가 다 끝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물으셔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거듭 물으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밀물처럼 내 마음 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평생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었어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자,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그랬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불타는 심령이 중요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뜨거운 마음, 불타는 심령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불이기 때문에 영의 마음이 열려서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사명에 살아야 돼요. 엠마오에 데려간 두 제자들처럼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것.